우리가 방금 전에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린 바로 앞부분에서 느헤미야 7장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았는데 그 명단이 기록된 뒤에 오늘의 말씀 율법 낭독과 초막절의 그러한 일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적었던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명단이 그냥 여기에 느헤미야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2장에도 동일한 명단이 있었고 그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와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마무리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었음을 또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끝난 후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돌아가는 일들을 그들은 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다가 일곱째 달 첫날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나와왔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백성들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항상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그 19장, 20장 말씀에서도 어떻습니까? 출애굽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십계명과 그들이 지킬 그러한 계명들, 규례들을 그들에게 주셨고 또한 그 출애굽기 그 19장, 20장의 그러한 말씀을 들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 후에 다 죽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말씀, 그 이전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율법책을 가지고 그 청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되고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들을 주신 거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것을 다짐하며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시간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와서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2절 말씀 보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왔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만 있을 나이만 되면 다 와서 그 앞에 섰습니다. 언제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6시간 이상을 그들은 그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있었던 때가 언제냐 하면 그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하는데 이때는 나팔절의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6일이 지난 후에 그러한 날인데 나팔절 의식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그들 앞에 서서 율법책을 딱 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5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은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지금 이렇게 행동합니까? 그들은 지금 에스라가 그 율법의 책을 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러한 임재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사람인 목사가 비록 주일에 아니면 예배 시간에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이들의 자세였었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이러한 태도를 갖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율법을 낭독하는 동안 레위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7절 말씀 보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말씀에서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것이 또한 설교자와 또한 목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서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뜻을 잘 해석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설교자나 목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과 지적인 만족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육신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들의 지성도 그들의 이성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한 목회자는 그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것임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들은 설교하는 자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율법을 읽는 자나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어떤 종교 소비자로서 성도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만약 교회에서 그러한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나 목회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자아의 만족감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세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자 자신들의 지난날의 그 모든 죄들, 자신들의 조상들이 범죄하여서 바벨론 앞에 붙잡혀갔던 그러한 것들,
또한 바벨론에서 그들이 그 안에서 지었던 그러한 모든 죄들, 자신들이 또 이곳에 와갖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그 세상에 취하였던 그들의 모든 죄와 그 범죄함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울게 된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설 때 자신의 그 부정함과 함께 자신의 죄를 보고 겸손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읽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성도가 몇 명이 늘어나고 교회 건물을 더 큰 곳으로 옮기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물론 저도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축복보다는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더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광야의 샘 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회개의 은혜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일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흥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번 주에 또 보게 될 터이지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주신 그러한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러한 자들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국에 입구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심령이 가난하여지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고 그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성경 말씀을 읽는다라고 해서 많이 알아서 성경 시험 100점 맞을 만한 실력, 그러한 목회자나 전도사 이상의 성경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적인 욕구만으로 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좋은 성경의 지식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성도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습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9절 후반절 말씀 보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요, 그것이 바로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것 하나에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 마음, 새 영,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사람은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 중에 기뻐하게 되고, 고난 중에 소망을 갖게 되고, 낙심 중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인하여서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즉 하나님의 이러한 기쁨을 누릴 때 자기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슬픔과 또한 주변의 배고픔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음을 그들이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쁨과 하나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하나됨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또한 열망들이 생겨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회개하게 되면 주변에 이렇게 기쁨도 드러나고 나누어줌도 드러나고, 또 13절 말씀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 이튿날은 사실 그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성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와서 그 율법의 뜻을 알고자 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막 달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쁨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안 사람들은 또 들으러 가죠. 누가 시켜서 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누가 보고 누가 그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그것을 발견한 사람, 보화를 발견한 사람, 오직 귀가 열려진 자만이 그것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순종의 모습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서 성경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볼 때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몇 명의 사람들이 가서 그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팔절에 대한 그러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 뒤에 10절 뒤에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다 라고 초막절에 대한 그러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나팔절의 규례를 그들이 지키면서 이 나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기로 하였었고, 또한 그 나팔절의 규례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한 겁니까? 초막절이 바로 15일 뒤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들이 순종하죠.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초막을 짓는 일들을 그들은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말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도 만들고 뜰도 만들고 하나님의 전뜰의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모든 백성들이 이 초막 짓는 일들에 한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난 거죠. 그 일을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초막절과 같은 것을 그들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성대하게 초막절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을 지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습니까? 크게 기뻐하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이후에 18절 말씀 보면 그 이후에 이레 동안 8째 날에는 성회도 들고 이레 동안 계속 절기를 지키면서 날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계속 낭독하면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냥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초막절이 되면 그들의 집 앞에 초막을 짓는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 초막에 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사람은 그 삶에 순종의 삶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행위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17절 말씀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바로 순종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여 회복한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곳을 재건하였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축제를 그냥 벌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고 성대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성대한 초막절을 치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광야의 샘교에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에게 가장 큰 기쁨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광야의 샘교회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 복음의 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우리 광야의 샘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베풀어줬던 그 은혜가 바로 이곳에서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같이 기도